지난 시간에 8절까지 증거해 드렸는데 8절을 시간이 없어서 대충 마무리했기 때문에 8절 다시 보겠습니다. 8절은 7절의 종속절이라고 그랬어요. 8절 시작이 우리말 번역에는 빠졌는데 왜냐하면 원문에서는 그래서 왜냐하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8절 시작이 왜냐하면이니까 7절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7절이 뭔가? 시온이요, 시온. 시온이 누군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바벨론이 뭔가? 바벨론은 세상나라예요. 세상나라.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나라 가운데 거하지 말고 세상나라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라. 도망하라. 피하라. 도망하라. 그래서 이제 계시록 12장 6절 14절 제가 말씀드렸죠. 도망하는 것이고 독수리 두 날개로 날아가는 것이고 그 정도로 빨리 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거할 곳은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다. 이제 그거의 7절이고 그럼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뭐를 말씀하셨느냐? 근데 그 이제 영광을 위하여 거기서부터가 좀 문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 이건 뭐 별거 없는데 하나님 백성들을 치는 자는 하나님을 치는 것. 하나님을 쳐도 하나님의 눈에 눈동자를 치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의 눈에 눈동자를 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느냐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문장은 쉬운데 두 번째 문장이 어렵다고 그랬죠. 왜? 저 번역부터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 번역을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위하여라는 이 단어가 아하르인데 아하르라는 히브리어 사전 찾아보면 위하여라는 뜻은 없어요. 뭐뭐뭐 뒤에 뭐뭐뭐 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영광이 된 후에 영광이 되신 후에 누가? 구약의 그리스도께서 영광이 되신 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백성 중에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영광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영광이 되시고 지난날에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한 이방 나라들에게 이제 보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영광이 되신 후에 나를 누가? 여호와께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너희를 노력한 나라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왜 보내셔요?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역사적으로 말씀하셨죠. 이걸 역사적인 면과 영적인 면으로 보라. 그래서 역사적인 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해방시키실 때에 뭐부터 멸망시켜요? 고레스라는 한 왕을 세워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제 고레스가 이제 나라를 세우죠. 그게 이제 뭐 메데바사, 페르시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주동적으로 하신 분이 누구인가? 구약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포로 해방시키셨어요. 누가? 구약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 말이에요. 영광을 받으신 후에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노력한 나라들에게 예수님을 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노력한 나라가 뭔가? 역사적인 면을 보면 바벨론이죠.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걸 영적인 의미로 보면 뭐예요?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영적인 의미로 보면 뭐예요? 그게 바로 초림과 재림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 죽음이죠. 십자가 죽음과 부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상 나라에 너희를 노력한 나라들에게 보내셨다 그 말은 세상 나라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그 말은 구원 사역과 심판 사역이
동시에 출발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그러죠?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전에는 이 세상 전체가, 심지어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거의 다, 세상은 100% 흑암이었고, 예루살렘의 하나님 백성이라고 칭하는 자들도 거의 뭐였다? 거의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거의 불순종해요. 대부분 불순종해요. 순종은 거의 없어요. 그만큼 십자가 부활 전까지는 누가 왕노릇한 거예요? 사탄이 왕노릇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사탄이 왕노릇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제 구원 사역 하신다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왜? 예루살렘에서 3,000명, 5,000명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전에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믿었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그 무리들, 그전에는 누구의 종로로 됐어요? 대부분 사탄의 종로로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의 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면 그 3,000명, 5,000명이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자들이에요. 누구의 지배를 받던 자들이에요? 누구의 지배? 사탄의 지배를 받던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누구의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았다 그 말은 그들을 지배했던 사탄이 뭐를 받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말하면 심판을 받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점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스타트된 거죠. 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이 돼요. 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면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그 자체가 사탄의 지배 영역을 하나님이 자꾸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가 이제 8절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9절.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이 9절의 말씀은 8절의 말씀과 거의 같아요. 그렇죠? 8절에서도 중간에 보면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분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너희를 치는 자는 하나님의 그분의 눈에 눈동자를 치는 것이다 그랬다고 그랬죠. 이제 그 말씀이나 그랬잖아요. 내가 손을 그들이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8절이나 9절이나 이제 말씀의 의미는 거의 비슷한데, 자, 이제 9절의 시작이 또 우리말 번역에서는 지금 한 문장을 다 빼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9절의 첫 번째 문장. 먼저 키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키라는 접속사가 여기서는 영어로 말하면 surely, now, 확실히, 이제 그런 이제 감탄사가 있어요. 처음 시작이 확실히, 이제 그런 감탄사를 시작하면서 보라 나를 그게 있어요. 근데 우리말은 그걸 다 빼먹었어요. 보라 나를. 그러니까 지금 9절의 시작이 강한 감탄사로 시작된다니까요. 확실히 이제 그러면서 그 뒷말이 이제 보라 나를. 그래서 이제 신노니 그래서 이제 보라 나를 그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나를. 확실히 보라 나를. 그럼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뭐예요? 지금 직접적으로는 스가랴에게 하는 말이지만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보라 나를. 그러면 지금 무슨 의미로 보라고 하는 거죠? 왜 지금 시작이 강한 감탄사라니까요? surely,
now. 그래서 확실히 이제 그렇게 시작하시면서 그 다음에 보라, 그 다음에 나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출발부터 막 장엄하게 위험 있게 하나님이 출발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보라, 나를. 지금 뭐 하시려고 그러는가? 하나님 나라 사역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장, 내가 나의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이게 되리라. 그들이 그의 종들에게 노획물, 먹잇감이 되리라. 그때야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리라. 여기서 나를은 예수님으로 봐야 되겠네.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봐요. 보라. 첫 번째 확실히 보라. 나를 할 때 나를은 예수님으로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 보라. 메시아를.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이게 되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그들은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런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이죠. 그들이 그의 종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노획물, 먹잇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야, 그렇게 될 때야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걸 알리라.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은.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 확실히 보라, 메시아를 지금 그렇게 봐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문장이 나의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다. 나의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다. 이 움직인다 그 말은 심판이에요, 심판. 나의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다 그 말은 심판. 그래서 이제 이사야 11장 15절에도 이제 같은 말이 있는데, 이사야 11장 15절은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이거 똑같아요. 이거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게 하실 것이라. 애굽을 치실 때 그의 손을 들어서 하수 위에 흔든다. 그런 의미죠. 근데 손을 든다 그 말은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또 이사야 19장 16절에서도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흔드신다 그 말은 심판은 사탄의 무리들을,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다, 심판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누군가?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던 자. 역사적인 면을 보면 바벨론, 영적인 면을 보면 세상 나라, 사탄의 무리들. 그들이 그의 종들에게, 그의 종들은 뭐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유다 백성을 종 삼았잖아요. 그래 핍박했잖아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 세상 나라 사람들은 항상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권세. 쉬운 얘기, 공산주의 같은 이슬람 국가 보세요. 국가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제가 그랬죠. 미얀마 같은 경우도 거기는 불교 나라지만 모슬렘은 아닌데도 똑같아요. 불교의 종교가 아니면, 불교를 믿지 않으면 주민등록,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분증 주민등록 만들 때 종교를 적어내야 돼요. 인도네시아도 똑같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모슬렘, 미얀마 같은 불교. 만약에 불교를 적어냈다. 그러면 모든 세상으로 말하면 출세길 다 막혀요. 취업 못해요. 공무원 못해요. 그냥 농사나 짓고 살아야 돼. 그래도 그 젊은 애들이 이제 미얀마 같은 보면은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신앙의 전통의 가정들이 있어요. 젊은 애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에 있어서 담대하게 기독교 딱 쓴다는 거예요. 그 신분증에
그리스도교, 크리스찬 써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은 받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왕노릇하죠. 그렇죠.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이렇게 기독교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회국권이나 공산권이나 그런 나라들은 말할 수 없어요. 뭐 불교 나라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다던 말이에요. 움직인다. 그러면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심판하시면 이제 그 바벨론 나라가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노획물이 돼요. 먹잇감이 돼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심판날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거의 다 안 믿었어요. 거의 다 안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했어요. 그런 자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 백성들도 우리도 같이 심판한다고 그랬죠. 그들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가 되죠. 자, 이제 그러면 그때야, 그렇게 된 때야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걸 알리라.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역사적인 면으로 본다고 그러면,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핍박했는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한 거죠. 그러면 그 바벨론 사람들은 종이 된 거죠. 그런 의미로 역사적인 면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영적인 면이 중요하게 되죠. 영적인 면은 뭐냐? 이 이제 스가랴를 기록할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앞으로 누가 오셔요? 메시아가 오시죠. 그게 예수님의 초림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출발이 되죠. 출발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전까지는 그야말로 이 세상 전체를 뭐 예루살렘을 제외한, 구약에는 뭐 하나님 백성 해봤자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였다? 다 흑암이었어요. 다 사탄의 지배를 받았죠. 그러면 유다 백성들조차도 보세요. 북이스라엘 선한 왕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왕이 선하지 못했다 그 말은 백성들도 역시 따라가요. 남유다는 선한 왕 4명, 5명 있었어요. 이게 뭐 광야에서도 사사시대도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 후 거의 다 사탄의 종로로 탄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칭하는 자들이. 그 말은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전에 사탄이 세상을 그만큼 지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데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 그 말은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서?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신분상으로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다? 뭐를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새벽 예배 때 그것 하죠? 내일 아침에도 강조할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 신약의 성도들이라니까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거 강조 안 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뭐만 이기면? 죄만 이기면 그냥 성공 중에 성공이시라니까요. 사업도 성공, 직장도 성공. 왜? 구약의 요셉을 보세요. 구약의 다윗을 보세요. 구약의 모르드게 보세요. 구약의 다니엘 보세요. 다 뭐를 이긴 자들이에요. 다 죄를 이긴 자들이에요. 구약의 그 멸망의 그 수치의 그 멸망 구렁텅이로 빠지는 자들 보세요. 아방, 시드기야 왕, 삼손, 두 눈 뽑히고, 다 뭐의 진자들이에요? 다 죄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게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뭐를 이길 수 있도록,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그거를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인도를 해야 돼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다른 거 사랑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목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이겨요. 그럼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자신들도 말할 수 없는 영광이라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뭐만 이겨보시라고요? 죄만 이겨보시란 말이에요. 뭐 사업 안 된다, 뭐 어쩌다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뭐만 이기면 된다고요? 죄만 이기면 사업도 만사형도, 직장도 만사형도. 그걸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체험으로 느끼셔야 돼요. 체험으로 아 그렇구나. 내가 참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았더니 아 그 시점에는 그래 참으로 형통했어. 그거를 내가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느 기간 동안에 되돌아보니 참 내 고난이 많았다. 사업도 부도나고 뭐 하고 질병도 오고 왜 그랬을까? 되돌아보시란 말이에요. 틀림없어요. 제가 강조하는 거.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들이 되면 솔로몬의 초기처럼, 초기에 솔로몬의 초기, 말기가 아니고 솔로몬의 초기처럼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다?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무슨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여튼간 우리 이제 예수님의 초림이 의미하는 게 뭔가? 십자가 부활이에요. 이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되게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죄사함으로 끝내버려요. 신분상으로 끝내요. 그리고 삶은 여전히 누구의 통치를 받는? 사탄의 통치를 여전히 받는 삶. 그런 구원은 없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 한국의 교회들은 그런 구원을 그냥 구원으로 아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간증하잖아요. 제가 중국의 산서성 지도자들 학습할 때 노마서의 구원이 1장에서 8장까지가 구원이에요. 그럼 1장의 4장은 뭐냐? 칭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 완전한 의인이 된다 그거죠. 6장에서 8장은 이제 신분상 완전한 의인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성화죠. 그것이 플러스에서 구원이지 죄사함만 받고 하나님 백성의 신분이 됐다. 칭의면만 가지고 그걸 구원이라고 칭하는 구원 교리는 없어요. 그랬더니 그때 학습할 때 어느 목사님이 발끈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구원 교리가 어디가 있냐. 여기 노마서가 그런 구원 교리다. 그분이 저한테 왜 화를 낸 줄. 저도 자기가 말씀하시니까 알지? 제가 중국분은 그거를 어떻게 사정을 알아요.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몸도 조금 이렇게 장애가 있으신 분인데, 날마다 자기가 그래요. 하루도 안 빠지고 뭐 한다? 사모님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뭐 한다? 부부싸움 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부싸움 하면 누구의 종? 누구의 종? 그건 100% 사탄의 종이에요. 100% 사탄의 종이라니까요. 그러면 100% 사탄의 종이면 그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싸워도 넘어져도 계속 넘어진다. 계속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넘어져도 어떻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계속 넘어졌어요? 오늘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죠. 몇 달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나 넘어지는 게 계속 넘어지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어쩌다가 한 번 그냥 몇 년에 한 번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뭐가 죽었음을 믿는 거?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으면 죄는 뭘로 짓는 거예요? 욕심으로 짓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짓는 거예요. 그것이 죽었음을 믿으면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믿는 믿음이 약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도 어쩌다가 짓는 거예요, 어쩌다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있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걸 가르쳐서 이제 열매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를 봐서? 열매를 봐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십자가 부활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하시는 사역이 뭐냐? 사탄을 심판하는 사역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사탄이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누가 상전이었는데, 누가 주인이었는데, 사탄이 주인이었는데, 내가 이제 사탄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뭐 예수님 옆에 와서 뭐라고 하잖아요. 뭐야 물러나라. 사탄은 물러가라. 종로로 절대 안 해요. 물러가요. 물러갔다 와요, 안 와요? 물러갔다 온다, 안 온다? 또 와요. 또 오면 어때요? 또 사탄아 물러가라, 그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종 삼는 거예요, 종. 그게 바로 이거죠. 그들 종들에게 노임물이 되리라.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걸 알리라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성취. 언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부터는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의 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의 뭐가 되고 있다? 먹잇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먹잇감. 우리말 번역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먹잇감. 우리말 번역에서는 노략거리. 먹잇감. 뭐가 우리의 먹잇감이? 사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누구의 먹잇감? 사탄의 먹잇감. 내가 예수 믿은 후에는 누가 나의 먹잇감? 사탄이 나의 먹잇감이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 10명의 정탐꾼, 2명의 정탐꾼과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저들의 먹잇감이다. 10명의 정탐꾼. 저들은 나의 먹잇감이다. 2명의 정탐꾼. 그거란 말이에요. 말씀의 굳건히 서 있으니 가나안 7족속들이 사탄의 무리들이 나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굳건히 서지 못하니 내가 그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거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걸 알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말은 우리가 뭐를 믿는 거예요? 뭐를 믿는 것이다?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사탄의 머리를 무슨 먹잇감? 노임물 먹잇감으로 삼았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냔 말이에요. 아십니까? 사탄은 나의 먹잇감이라는 걸 아십니까? 네. 그러면 크게 아멘 해야죠. 사탄에게 종로로 타면서 아멘 하면 그건 노아멘이 되는 거지, 노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지금 구절의 시작이 10월이 확실히 보라 나를 그렇게 강한 감탄사 세 단어로 지금 다 세 단어가 다 감탄사예요. 원문에서는 그 다음에 신노니 그래가지고 확실히 보라 나를 뭘 보라는 소린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십자가 부활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까지 자신이 주인으로 섬겼던 그 사탄을 자기의 이제 뭘로 삼는다? 먹잇감으로 삼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나에게 십자가 부활을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서 내가 저 무리들을 종으로 삼고 사는구나.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얼굴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똑같아요.
영적인 의미로도 여러분들이 죄만 짓지 않으면 정말로 영광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죄 짓지 않으면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무서울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무슨 필요가 있어요? 경찰이나 검찰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뭐만 졌다 그러면, 뭐만 졌다, 죄만 졌다, 옆집에서 자전거 총관에서 훔쳐서 집안에 놓았다. 그럼 어떻게 그 걸리기만 걸리면 어디 가야 돼요? 걸리기만 걸리면 그 경찰한테 잡혀가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그거 한 대 숨겨놨어요. 옆집 자전거 70만 원짜리 숨겨놨어요. 그러면 그것이 발각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수갑 차야 돼요. 죄만 지으면 그건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죄만 짓지 않으면 영광의 삶이 된다. 자, 10절. 진도를 빨리 나갔는데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계속적으로 지금 같은 컨텐츠로 내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문장의 순서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이거는 맨 끝에 있어요. 맨 끝에. 이제 맨 끝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맨 끝에 보내요? 원문의 어순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어순이 뭐가 맨 먼저 있느냐? 시온에 따라 너는 노래하라, 너는 기뻐하라. 이게 맨 처음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보라, 내가 이 말이라. 이것도 뭐 우리말은 없죠. 보라, 보라가 있단 말이에요. 보라. 흰너니 여기도 보라, 내가 오리라, 이 말이라. 그리고 세 번째 문장. 그리고 내가 거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문장이 여호와의 말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말씀도 제가 전번에 5절, 6절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여기 말씀이라는 것이 원래 그냥 창세기 1장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할 때 아마르, 대부분 아마르. 그런데 이제 그냥 아마르 할 때는 그냥 보통으로 말씀하신다 그 뜻이고, 따바라 하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 그럴 때 따바라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보면 거의 다 아마르, 따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께 말씀하신다. 일반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아마르, 반드시 성취하시겠다 할 때는 따바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는 또 그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죠. 너음이 뭐냐? 선언, 발표, 천명, 뭐 그런 뜻이라고 그랬다고. 그냥 천명. 좀 뭐 이렇게 우리가 좀 확실히 강하게 이제 번역을 해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뭐 원문 성경에 보면 상당히 강도 높은 말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발언, 선언, 발표, 천명. 뭐가? 지금 위에 세 문장이 그렇단 말이에요. 위에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시온에 따라 너는 노래하라, 너는 기뻐하라. 두 번째, 왜냐하면 보라, 내가 이 말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그리고 내가 거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빨리 이제 그렇게 해놓고 네 번째 문장에 여호와의 말씀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선포, 여호와의 천명,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인데, 네 번째 문장 결론으로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선포하는 거다. 여호와의 선포, 그거죠? 그러면 뭐를 선포하느냐?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세 번째가 선포될 것이니까 뭐하고 뭐하라? 두 번째, 세 번째가 선포될 것이니까 뭐하고 뭐하라? 노래하고 뭐하라? 기뻐하라. 노래 하나 기뻐 하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 최고의 기쁨을 상징하는 말, 이게 지금 노래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명령이에요. 난 노래하라, 난 그 다음에 기뻐하라, 샤마흐. 그러면 이게 뭐냐? 최고의 기쁨을 상징하는 말이다. 즉 소리 높여 기쁨을 외치라, 큰 기쁨을 선포하여 외치라. 그럼 뭐를 왜?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이 우리말도 지금 이는이 있죠. 이는. 그게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 시온에 따라 너는 노래하라, 너는 기뻐하라.
그럼 왜 자꾸 나한테 노래하라, 기뻐하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그게 두 번째 문제.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 번역은 그건 생략되었죠. 보라. 왜냐하면, 보라. 내가 뭐 하리라? 이 말이라. 내가 이 말이라. 내가 오리라. 그 세 번째 문장. 그래서 내가 뭐 할 것이다? 거할 것이다.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샤칸인데, 샤칸. 이 샤칸이 뭐 영어 번역에서는 뭐 드웰 아니면 어바이드 그런데 임시로 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거하는 그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두 번째, 세 번째 말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라, 내가 뭐 하리라? 이 말이라. 세 번째 문장, 내가 뭐 하리라? 거하리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임하고 내가 거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뭐하라? 첫 번째 문장에서 그러니까 너희는 뭐하라? 노래하라, 기뻐하라요. 그리고 네 번째 문장, 내가 임하고 내가 거하리라는 그것은 누구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선포, 여호와의 천명,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러면 뭐예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두 번째 문장. 왜냐하면 보라, 내가 이 말이라. 내가 거할 것이다. 내가 와서 내가 거한다. 이거는 분명히 지금 예언이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지금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장차 누구를 보내신다?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말하는 것 지금 말하는 것은 지금 이제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뭐를 사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믿게 해서 완전히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그때부터 누가 거하시면서 누가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끌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예언의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 앞으로 장차 누가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너희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누구를 보냈었어요? 성령님 보냈죠. 성령님 보내가지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믿게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게 하셔서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역사적인 면과 영적인 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건 영적인 면을 주로 설명했고, 이제 역사적인 면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다가 지금 중단하고 놀고 있어요, 지금. 왜? 핍박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건축해라. 내가 뭐 하리라? 이 말이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성전 건축을 완성하도록 내가 인도하겠다, 그 말이에요. 역사적인 면으로 보면 그거죠. 영적인 면으로 보면 앞으로 누구를 보내신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때부터 성령님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제가 세 번째 문장에 그거 빼먹었네. 세 번째 문장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죄송해요. 세 번째 문장. 자, 두 번째 문장은 왜냐하면 보라, 내가 이 말이라. 세 번째 문장, 내가 너의 가운데 거할 것이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 백성들이죠. 내가 하나님 백성들이 거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너의 가운데 할 때, 가운데가 지금 타레크라는 단어인데, 이 타레크라는 단어 뜻이 심장부와 같이 우리의 심장과 같이 깊은 거 할 때 이 타레크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리라. 자,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준 줄 알리라. 그럼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알리라. 어디 나왔었죠? 9절. 9절 마지막에 그 말씀이나 11절 말씀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 다음에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그 말씀은 몇 절이 나와 있어요? 10절이죠. 나는 내 가운데. 지금 그러니까 이 11절도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또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냐? 특이한 게 있어요. 그날에. 그럼 그날에는 언제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후에 많은 나라가 누구께 속하리라? 지금 우리말은 지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한 문장이에요. 자, 먼저 문장 보죠. 첫 번째 문장.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연합되리라. 연합되리라. 근데 이건 이제 우리말은 지금 속하리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라바. 연합되리라. 피동태예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연합되리라. 두 번째. 그들은 많은 나라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 그건 똑같죠. 내 백성이 될 것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너는 알리라. 무엇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는 걸 너는 알리라.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문장.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결합되리라. 두 번째. 그들은 그 많은 나라는 나에게 백성이 되리라. 나의 백성이 된다 그 말이 나의 백성. 그리고 나는 그들 가운데 그 교회들 가운데 나는 거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너는 교회는 뭐를 알게 될 것인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그 교회에게 예수님을 교회에게 보내셨다는 걸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뭐냐? 왜 지금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것을 왜 또 반복하느냐? 9절과 10절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많은 나라죠. 지금 이 스가랴서를 기록할 당시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전까지는 하나님 백성하면 어떤 자들만 하나님 백성이 유대 백성만 유대인들만 했죠. 그런데 우리 지금 이제 하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십자가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이전까지는 하나님 나라 사역, 하나님 백성이 누구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에서 십자가 부활까지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제 십자가 부활부터는 대부분이 이제 누구를 중심으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유대인들도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있고 마태도 있고 있는 거죠. 바울도 있고. 하나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십자가 부활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이방인들이 재림에 가까운 시점까지 이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이후에 많은 나라, 많은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속한다. 여호와께 결합된다. 그 말이 결합된다.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십자가 부활 이후에 어떻게 많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여호와께 결합돼요? 무엇으로 결합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뭐 사함받고? 죄 사함받고. 죄 사함을 받으니까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첫 번째,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결합되리라. 두 번째, 그들은 나에게, 여호와죠. 여호와께 백성이 되리라. 세 번째, 나는 여호와는 너의 가운데, 교회 가운데 거하리라.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너는 알리라. 너는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나를 너 교회에게 보내셨다는 걸 알리라.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신약 시대 때 하나님 백성들은 알아야 된다니까요.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알게 될 것이다. 언제? 지금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뭐를 알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누가 임하시면서 성령님이 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사탄의 종로로 됐던 자가 이제는 뭐를 종으로 삼고 사탄을 종으로 삼고 세상을 지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알게 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으면 안다 모른다? 모르죠. 알리라. 알게 돼야 돼요. 뭐를 믿음으로?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누구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십자가 부활의 믿음의 능력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저 사탄을 나의 뭐 삼고? 나의 뭐 삼는다? 종. 아까 거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먹잇감. 나의 먹잇감 삼고 나의 종 삼고. 예수님께서 온 세상 나라를 자신의 발등상 자신의 발판 삼는다고 그랬어요. 발판 딱 밟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사탄의 목을 밟는 자가 돼야 돼. 사탄의 종이 돼서 사탄한테 그냥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사탄의 목을 밟는 그런 지배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탄을 먹잇감으로 삼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사탄을 먹잇감으로 삼으시면 그게 바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스리는 거라니까요. 신약의 성도들은 다스리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를 지금 9절에도 알리라, 10절에도 알리라, 11절에도 알리라. 우리들은 오늘 또 이 밤에도 참으로 사탄의 종로로 됐던 우리, 그 종에서 우리는 나올 수 있었다 없었다?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절대로 포로 해방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누구를 보내주시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어서 무엇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거 강조하는 것이 제가 이 체험상으로 많은 분들을 겪어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믿는다고 하는데도 생활은 똑같아요, 세상 사람하고. 그러면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이다, 안 믿는 것이다? 안 믿는 거라니까. 제가 그랬죠. 그 목사님처럼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또 언제도 싸워요. 말해보세요.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또 언제도 싸우고 모레도 싸워야죠. 그래도.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다, 아니다? 하나님 백성이다, 아니다? 아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다 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엇을 보아서 알리라? 열매를 보아서 아니다. 열매를 보아서. 오늘 또 싸우고 내일 또 싸우고 모레도 싸우니까 그건 아니단 말이 아니다. 그걸 아셔야 돼. 어떻게 넘어지시라고요? 어쩌다가 넘어져야지. 날마다 넘어져가지고 날마다 무릎 까졌다 그러면 그게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먹잇감. 나는 사탄을 지배하는 자예요. 그런 능력이 이미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말이에요. 알리라. 알리라. 알아야 돼요. 뭐를 아느냐? 사탄은 나의 먹잇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믿음이, 갈렙의 믿음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들의 성과, 그들의 뭐 이 신체와 그들의 무기는 대단한 거예요.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믿으니 그들은 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믿으니 사탄은 나의 종이 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하셔서 사탄을 먹잇감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진정으로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